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명절인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 두 개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 14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에 따른 행함을 갖지 못한다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을 던져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의 믿음, 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주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번 명절에 실천하자, 행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션을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셨나요? 이웃을 좀 돌아보셨나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굴을 굉장히 무겁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19년도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해서 좀 성의 있게 그래서 반찬을 잘 예쁘게 담아서 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여성회장님과 목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반찬을 해서 어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좀 찾아서 명절 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들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재정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기업하신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아멘이죠. 그 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사가 내년에 추석 때는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반찬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뭐예요? 우리 수요일 날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소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냐고 엉뚱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계속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정말 우리 양무리교회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양무리 교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멘. 여러분의 믿음들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촉도가 바로 행함이 뒤따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 그런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장로가 쓴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고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겨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이 뭐겠어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 중생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라야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면 어때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다라면 그 아이는 무슨 아이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있는 결과가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숙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 말할 때 엄마 아빠를 불러야 되고요. 그 나이 때 한글을 띄워야 되고요. 그 나이 때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로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로요? 행위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지적인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정말 내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온다라면 내가 주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치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오늘도 제가 잠깐 집사람하고 이렇게 호수공을 돌고 운동을 좀 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좀 피곤해서 누워있으면서 TV를 잠깐 틀었더니 그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유재석이 나와서 하는 그 퀴즈 푸는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10대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20대 이야기하고 30대 이야기하고 40대 이야기하고 50대 이야기, 60대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60대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노래하라고 하니까 황진이라는 노래를 막 하대. 내가 그랬어.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이야기는 다 해놓고 노래 시키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참 가관이 아니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교회 다닌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첫 마디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이 뭐예요? 이원론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한 예를 들어줍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 사람의 형태를 보면요,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며칠 동안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배고프시죠. 고생하셨어요. 가서 배부르게 먹고 가서 씻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축복기도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돈도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최은 집사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 허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름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또 뭐 한 거예요? 밤에는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겠어요? 덮을 옷을 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당신을 따뜻하게 자게 해주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면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집사님 화이팅.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같이 편안할 때, 평강할 때는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집사님 편안하시죠? 잘 먹고 잘 지내셨죠? 자,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해주는 건 맞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디 아프세요? 괜찮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약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선다라면,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뭔만 와 있다고? 입만 천국에 다 와 있다고. 이 입은 누구의 입? 이 입은 누구의 입? 이 입은 누구의 입? 다 입만.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다라면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 거리에 자는데 춥다라면 따뜻한 옷을 내어주고, 집에 안에 입지 않는 옷 내주고, 그러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고 이 사람의 필요를 뭐 해준 거예요? 공급해 주었잖아요. 공급. 네.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있는데도 빈손으로 보내면서 평안함을 비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었다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있는 거 가지고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앞서가면 안 돼요. 쫓아서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은 없는데 말은 너무너무 앞서가요.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 립서비스 하지 말라. 립서비스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뭐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잘 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쫓아서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기 위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연우가 회의로 스카우트 되기를 원해.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재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내달라고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좋은 성경책 끌고 다니면서 나 은혜의 사회장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차라리 잘 되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왜 내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다라면,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본이 되는 기업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해야만이 하나님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왜 양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느냐?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들.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을 정말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두가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저는 교회를 이루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저는 교회 200명, 250명 넘어가면 부교육자에게 교회 띄어서 분립해 주실 겁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쪽에는 오늘 성편을 안 드셨나 봐. 우리 최경치 집사님 성편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최경치 집사님. 예? 보지도 못했어요? 거봐. 좀 줘요. 같이 사시는 분.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교회 부흥되면 교회 세워주고 1년간 목회자 생활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데리고 나갈 만큼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역하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참 그 멋있는 것 같다. 장로님네 가정 한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한 가정, 권사님 한 가정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파송해주면 가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교회가 서고 나면 다시 돌아오든지 그건 자기들 자유에 맡기고 그런 교회를 저는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빨리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성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말로만 선포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교회예요. 행함이 없는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추수감사절 때나 부활절 때 그 일들 했잖아요. 교회는 작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몇 개 만들었어요? 작년에 몇 개? 300개. 300개 쌀 1kg, 과일, 귤, 사과 배, 감, 떡 해서 지역에 300개를 돌렸더니 주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500개를 한다고 제가 작년에 선언했어요. 500개.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연도 11월 달까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꽉 찬 몰도 쌀 1kg짜리 500개 하려면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본인과 이웃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이걸 구원과 연결시킨다라면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 따르는 결과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한 결과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생명과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과 호흡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과 행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믿음 가면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가야 돼요. 뒤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바퀴가 두 개가 굴러가야만이 기울어지지 않냐고 바르게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바퀴는 뭐가 되어야 돼요? 행위가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좋은 자리, 좋지 않는 자리 내주고 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냐고 추위도 해결해 주지 않냐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